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백성들 가운데 등장하는 이제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해 놓으셨고 또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보내고 또 그 가운데 사울의 그 번뇌하는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또 사용하시고자 왕궁으로 출퇴근을 파타임으로 좀 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등장하게 되고 또 오늘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본문이 23절로 이렇게 끝나는데 거기에 보면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하며 다윗이 들으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데 11절에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똑같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전과 같이 또 말했다 했는데 다윗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고 또 오늘 23절 앞에 있는 그 본문에 그 전열에서 골리앗이 전과 같이 말하며 또 다윗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였나 이제 오늘 다윗은 그 동일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명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나 25절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하면서 이제 사울이 발표했던 이야기를 이제 재산도 주고 딸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떠나서 그 골리앗이 하는 외치는 그 소리가 다윗에게는 26절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어떤 소명으로 듣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있지만 정말 겁없이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오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 떨 수 있는 엘라 골짜기가 다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골리앗은 40일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나와서 동일한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엘라 골짜기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대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또 그런 엘라 골짜기가 될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회적으로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나이 많은 자와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의 어떤 갈등 현상 이 모든 것이 엘라 골짜기와 같고 그러나 좁게를 보면 또 가정과 교회에서도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골짜기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동일한 소리가 다윗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큐티의 타이틀처럼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 두려워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요즘 장보기도 겁나고 식당을 가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든 게 겁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에 또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 앞에 나타난 이 골리앗을 보면
정말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장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신장이 계산을 해보면 290cm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가 있었고 가슴에는 작은 철편들로 물고기 비늘 모양 같은 갑옷을 입었어요. 다리와 종아리에는 노쇠로 만들어진 갑옷을 싸고 있었고 어깨에는 언제든 던져 찍을 수 있는 단찬 통을 얹어 맸었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계산을 해보면 57kg이나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창의 무게도 7kg이나 달하는 정말 골리앗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대표가 나와서 나랑 맞짱 뜨자라고 이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다윗은 죽이기 위한 힘을 가졌으나 골리앗은 죽이기 위한 힘을 가졌으나 다윗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약해도 생명을 살리려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승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무기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맷돌 5개. 그러나 그것이 다윗은 수많은 목양의 현장에서 양들을 곰과 사자의 입에서부터 보호했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전장에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내일의 본문에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 지금 뒤집어 쓰고 모든 무장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 골리앗의 무장 가운데 비어 있는 이마, 얼굴 감싸지 않은 그 부분 그런 약점은 항상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노려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정말 놀라운 삶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가 가면서도 주의 종이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한화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갑옷을 사울의 무장을 줘도 불편한 거예요. 그가 평소에 했던 늘 연마했던 자신의 일상의 그 삶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나가고자 했던 이 다윗의 그 고백들 보세요. 자기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전연식도 그 짐승 중에 하나로 여기겠다고 하고 나가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에요. 그의 일생 속에서 그의 형들은 알지 못하는 엘리압이 지금 뭐 동생이 정말 오해를 하면서 야단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너가 즐기려고 한다. 다윗의 그 담대한 그 용기는 알지 못했고 또 양을 지키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사실들은 형도 몰랐던 거예요. 형도 몰라서 다윗을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반적이고 세상적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저희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 모든 것, 삶,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기쁨, 그 경험들,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에베네셀이고 나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또 건져내시리라. 곰의 그 이빨에서, 그의 발톱에서 나를 살리시고 사자의 이빨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형도 알 수 없는, 사울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무장을 벗어버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직업과 그 재능을 가지고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오늘 이 다윗의 그 멋진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소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정말 물맷돌을 다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남들이 다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그 소리가 나에게는 소명의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어서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 나가게 하시고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나갑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 경험에 따라 남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떠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이 볼 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정도로 그 연약한 그 소년 그 다윗의 모습, 사울도 말릴 수밖에 없었던 어리고 어린 그 나이에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엘라 골짜기가 또 두려운 환경이 우리에게도 몰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흔적이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 속에 정말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또 능력의 하나님, 나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골리앗이 누군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환경이 골리앗일 수도 있겠고 또 가까운 이웃이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겨내야 될 골리앗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일 수도 있겠다. 이 골리앗이 나를 방해하는 골리앗이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 오늘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엘라 골짜기 앞에 마주한 또 다른 골리앗일 수도 있겠다. 스스로 내 자신이고 남은 공격하고 지배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늘 내 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골리앗도 한번 보시면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삶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친밀하게 주님과만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다윗처럼 일상에 벌어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려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또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또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